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오래 유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하거나 잘못된 습관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외적인 신앙생활에 더 집중하게 되고 신앙을 점검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여정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기도 합니다. 특히 신앙이 익숙해질수록 진정한 믿음보다는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야 하는 것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 습관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을 피상적으로 유지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합니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자주 빠지게 되는 위험한 신앙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태도가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몇 가지 잘못된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단순한 루틴이 되어버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기도를 하지만 습관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며 성경을 읽어도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점점 형식적인 것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을 판단하는 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부족해.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약한 거야.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신앙의 본질을 잃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각자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또 다른 위험한 습관은 기도를 일방적인 요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자신의 바람을 이루어 달라고 부탁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을 거래로 여기는 태도도 위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11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실 거야.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과 순종이 아닌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로 변질시킵니다. 신앙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습관들은 신앙을 피상적으로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신앙이 일상적인 의무로 변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잘못된 신앙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신앙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할 것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며 신앙은 우리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단순한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통해 타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비교나 판단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이 단순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습관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까요? 신앙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패턴에 빠지거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형식적인 습관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때때로 그 믿음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습관을 점검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이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신앙을 형식적으로 만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신앙을 행동으로만 평가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빠지지 않으며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형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며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도가 더 옳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한 신앙 습관은 신앙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신앙을 너무 좁게 정의하여 스스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신앙을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는 매우 중요하지만 신앙은 단순히 한 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신앙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이 더 깊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남에게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자기에게만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을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단순한 요청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형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신앙은 더욱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을 더욱 살아있는 관계로 만들 수 있을까요? 신앙을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감격,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던 시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꼈던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주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특히나 현대 사회처럼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는 신앙의 중심이 흐려지기 쉬워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기도와 묵상은 뒤로 밀리며 하나님과의 교제는 시간이 남을 때 하는 일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삶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이라는 외형을 유지하는 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 바로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습관은 매우 교묘하게 드러나며 자칫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는 요청을 반복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성경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으로 변할 때 생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계획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잘못된 기도, 방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태도를 점검하라는 깊은 권면이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단지 기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비슷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의 뜻 앞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초점이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찬양이 내 취향에 맞았는가,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았는가로 옮겨가기 시작하면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태도는 신앙 공동체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공동체에 참여하면 교회를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 의견이 반영되는가, 내가 인정받는가를 중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교회 내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결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만 선택적으로 읽거나 자신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결국 말씀을 왜곡시켜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을 바꾸는 첫걸음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태도입니다. 나의 판단이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할 때에도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배와 기도를 다시 관계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는 그분을 기뻐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때 우리는 점차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신앙의 기준이 나의 감정이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뜻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며 섬기고 때로는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매우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이 바뀌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의 신앙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해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말하고만 있는가? 이 모든 질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위한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성장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기로 결단했을 때는 누구나 마음속에 열정이 있었고 삶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종종 익숙함에 젖고 신앙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퇴보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교회도 계속 다니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내면은 조금씩 무뎌지고 영적으로는 자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체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형식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잘못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천천히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태도는 자기만족에 빠진 신앙입니다. 즉,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으며 봉사도 하고 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신앙의 여정을 더 이상 나아가지 않도록 만들고 결국 더 깊은 영적 성장을 가로막게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현상 유지를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을 달리는 경주로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야 하는 여정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배우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끝이 없는 여정이며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태도는 피상적인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매일 읽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고 형식적으로 몇 줄 요약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은 되었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거울처럼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보고 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다음은 기도의 방향이 자신을 중심으로만 흐를 때입니다. 앞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도 다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를 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는 시간으로만 인식될 때 기도의 본질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기도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태도는 결국 기도를 습관이 아닌 거래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이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조건을 주고받는 거래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침묵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의 영적 성장의 방해 요소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더라도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변화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결국 더 깊은 죄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신앙은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삶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움에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어볼 것은 공동체에서의 고립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나 소그룹에서의 교제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살피어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납니다. 신앙의 여정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지체들의 삶을 통해 도전받으며
때로는 나의 신앙이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을 조금씩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은 곧 식어버리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방식은 철저히 공동체적인 구조 속에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흩어두지 않으시고 함께 부르셔서 공동체로 양육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으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위험한 신앙 습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신앙 습관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관계의 소홀함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지만 정작 다른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인사만 나누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가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충고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 없이 신앙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곳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함께 삶을 나누었고 그것이 곧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영적 친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채 각자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구조 속에서 개인의 신앙은 점점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고립은 신앙의 깊이를 방해하고 결국 형식적인 신앙 습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책임 회피와 침묵의 문화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솔직하게 나누기보다는 묻어두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비성경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공동체의 유익보다 개인의 입장을 앞세울 때 우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함께 회복하려는 시도보다는 외면하고 침묵합니다. 이러한 침묵은 일시적인 평온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서로를 위해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진리는 사랑 안에서 말할 때 힘이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또 다른 문제는 형식적인 섬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고 봉사합니다. 하지만 그 봉사가 단순히 해야 하니까 또는 내가 맡은 일이니까 라는 이유로 진행될 때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한 활동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며 섬김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김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섬김이 형식적이 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사라집니다. 프로그램은 유지되지만 감동이 없고 활동은 많은데 변화는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맡은 역할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태도는 소문과 비판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공동체를 세우지만 판단의 말은 공동체를 허물어뜨립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곳이어야 하지만 때때로 교회 안에서조차 소문과 험담으로 인해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는 말로써 자신도 속이고 남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며 말로써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한 사람이 무관심하면 옆 사람도 그 흐름에 익숙해지고 결국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사라집니다. 한 사람이 형식적으로 섬기면 그 사역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구성원 한 사람의 태도는 전체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나의 역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지켜보기만 하는 자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판단하고 있는가? 나는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무로 하고 있는가? 신앙은 관계 안에서 자랍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열매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진리 안에서 권면하고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신앙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만 그 믿음이 일상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자주 놓치고 살아갑니다. 진짜 신앙은 특별한 순간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말투를 쓰는지, 누군가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경제적인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 이런 삶의 자잘한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일상 속에서 신앙을 분리된 영역으로 만들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게 행동하지만 직장에서는 성경의 가치를 내려놓거나 가정에서는 인내와 사랑 대신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신앙이 개인의 생활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을 스스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만듭니다. 신앙이 실제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일 뿐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놓쳐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은 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신앙이 외적으로만 존재하고 내면과 삶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신에게조차 무감각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에서 분리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신앙의 원칙이 삶의 선택에서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직장에서
불편한 진실을 피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적인 영역에서 신앙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예의 바르고 온유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거칠고 날카로운 언어를 사용하거나 개인의 여가 시간이나 소비 습관,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앙이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신앙이 교회 안의 활동이나 특정 시간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원화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라고 자신에게 묻는 습관이 생겨야 합니다. 또한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 앞에서 가장 편해지기 때문에 무심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예배, 서로를 위한 기도, 이해와 배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돌봄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가족 안에서 신앙적인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은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드리는 시간 외에는 자신의 삶과 신앙을 구분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 일정, 여가 시간, 취미 생활,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단지 성전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는 시간에도, 전쟁터에서도, 도망치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녹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식사를 준비할 때, 일을 할 때, 대중교통을 탈 때, 이웃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신앙은 삶 전체를 뒤덮는 진짜 믿음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신앙을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집과 사회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이 일상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점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 있는 신앙을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여깁니다.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도 나가며 봉사와 헌신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라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물론 신앙에 있어 열심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주제는 바로 열심 그 자체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신앙에 열정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열심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그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잘못된 열심의 대표적인 사례로 바리새인들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데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반복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세세한 조항까지도 철저히 지켰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핵심 가치인 정의, 긍휼, 믿음은 외면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고 수많은 활동에 참여하지만 정작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는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신앙이 좋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은 눈에 보이는 활동의 양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인격적인 변화, 말씀에 대한 순종,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겸손과 사랑의 열매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심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방식대로 열심을 내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가령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도 나를 복 주셔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적 신앙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놓고 인정받지 못하거나 기대한 대로 보상받지 못했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잘못된 열심은 쉽게 자만과 낙심이라는 두 극단으로 사람을 몰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열심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방향, 곧 하나님의 뜻과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사랑 위에서 세워졌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열심은 외적인 열정보다도 내면의 순종과 연결되어야 하며 진정한 헌신은 조용한 섬김과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사역도 충실히 하면서도 정작 내면에는 깊은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활동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늘 그 동기와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열심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섬기며 신앙을 이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열정과 활동의 정도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불필요한 비교와 경쟁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경쟁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은사와 사명이 다르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열정과 섬김의 방식도 다양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열심을 격려하며 무엇보다 그 열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말씀, 기도와 공동체 속에서 다듬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이 열심은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열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나 나 자신의 만족에 그치고 있는가? 진짜 열심은 조용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 열심은 오래갑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은 변화를 만듭니다. 내 삶을 바꾸고 다른 이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남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걸어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의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시험과 도전을 맞이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다양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바쁘고 피곤한 일상이 기도를 뒷전으로 미루게 만들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믿음보다 걱정과 불안을 더 크게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방식이 더 편해 보이기도 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앙이 점점 무뎌지는 또 다른 이유는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하지만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어느새 신앙이 형식적인 습관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며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깊어지려면 꾸준한 훈련과 결단이 필요하지만 익숙해진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관심해지고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는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시험이 믿음을 단련하는 과정임을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시련을 맞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분위기에 의존하는 신앙은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운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신앙은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청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습관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신앙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할 때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믿음을 나눌 때 신앙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결단하며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치관과 선택이 신앙을 반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길은 끝까지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보다 그것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이 흔들리고 세상의 문제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운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감정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신앙이 일상의 삶에서 실천되고 있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오래 유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하거나 잘못된 습관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외적인 신앙생활에 더 집중하게 되고 신앙을 점검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여정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기도 합니다. 특히 신앙이 익숙해질수록 진정한 믿음보다는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야 하는 것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 습관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을 피상적으로 유지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합니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자주 빠지게 되는 위험한 신앙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태도가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몇 가지 잘못된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중 하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단순한 루틴이 되어버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기도를 하지만 습관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며 성경을 읽어도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점점 형식적인 것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을 판단하는 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부족해.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약한 거야.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신앙의 본질을 잃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각자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또 다른 위험한 습관은 기도를 일방적인 요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자신의 바람을 이루어 달라고 부탁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을 거래로 여기는 태도도 위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11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실 거야.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과 순종이 아닌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로 변질시킵니다. 신앙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습관들은 신앙을 피상적으로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신앙이 일상적인 의무로 변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잘못된 신앙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신앙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할 것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며 신앙은 우리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단순한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통해 타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비교나 판단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이 단순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습관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까요? 신앙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패턴에 빠지거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형식적인 습관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때때로 그 믿음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습관을 점검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이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신앙을 형식적으로 만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신앙을 행동으로만 평가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빠지지 않으며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형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며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도가 더 옳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한 신앙 습관은 신앙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신앙을 너무 좁게 정의하여 스스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신앙을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는 매우 중요하지만 신앙은 단순히 한 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신앙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이 더 깊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남에게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자기에게만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을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단순한 요청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형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신앙은 더욱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을 더욱 살아있는 관계로 만들 수 있을까요? 신앙을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감격,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던 시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꼈던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주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특히나 현대 사회처럼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는 신앙의 중심이 흐려지기 쉬워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기도와 묵상은 뒤로 밀리며 하나님과의 교제는 시간이 남을 때 하는 일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삶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이라는 외형을 유지하는 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 바로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습관은 매우 교묘하게 드러나며 자칫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는 요청을 반복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성경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으로 변할 때 생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계획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잘못된 기도, 방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태도를 점검하라는 깊은 권면이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단지 기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비슷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의 뜻 앞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초점이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찬양이 내 취향에 맞았는가,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았는가로 옮겨가기 시작하면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태도는 신앙 공동체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공동체에 참여하면 교회를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 의견이 반영되는가, 내가 인정받는가를 중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교회 내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결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만 선택적으로 읽거나 자신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결국 말씀을 왜곡시켜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을 바꾸는 첫걸음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태도입니다. 나의 판단이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할 때에도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배와 기도를 다시 관계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는 그분을 기뻐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때 우리는 점차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신앙의 기준이 나의 감정이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뜻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며 섬기고, 때로는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매우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이 바뀌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의 신앙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해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말하고만 있는가? 이 모든 질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위한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성장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기로 결단했을 때는 누구나 마음속에 열정이 있었고 삶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종종 익숙함에 젖고 신앙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퇴보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교회도 계속 다니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내면은 조금씩 무뎌지고 영적으로는 자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체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형식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잘못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천천히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태도는 자기만족에 빠진 신앙입니다. 즉,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으며 봉사도 하고 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신앙의 여정을 더 이상 나아가지 않도록 만들고 결국 더 깊은 영적 성장을 가로막게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현상 유지를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을 달리는 경주로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야 하는 여정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배우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끝이 없는 여정이며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태도는 피상적인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매일 읽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고 형식적으로 몇 줄 요약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은 되었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거울처럼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보고 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다음은 기도의 방향이 자신을 중심으로만 흐를 때입니다. 앞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도 다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를 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는 시간으로만 인식될 때 기도의 본질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기도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태도는 결국 기도를 습관이 아닌 거래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이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조건을 주고받는 거래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침묵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의 영적 성장의 방해 요소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더라도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변화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결국 더 깊은 죄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신앙은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삶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움에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어볼 것은 공동체에서의 고립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나 소그룹에서의 교제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살피어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납니다. 신앙의 여정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지체들의 삶을 통해 도전받으며 때로는 나의 신앙이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을 조금씩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은 곧 식어버리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방식은 철저히 공동체적인 구조 속에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흩어두지 않으시고 함께 부르셔서 공동체로 양육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으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위험한 신앙 습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신앙 습관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관계의 소홀함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지만 정작 다른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인사만 나누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가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충고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 없이 신앙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곳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함께 삶을 나누었고 그것이 곧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영적 친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채 각자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구조 속에서
개인의 신앙은 점점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고립은 신앙의 깊이를 방해하고 결국 형식적인 신앙 습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책임 회피와 침묵의 문화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솔직하게 나누기보다는 묻어두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비성경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공동체의 유익보다 개인의 입장을 앞세울 때 우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함께 회복하려는 시도보다는 외면하고 침묵합니다. 이러한 침묵은 일시적인 평온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서로를 위해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진리는 사랑 안에서 말할 때 힘이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또 다른 문제는 형식적인 섬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고 봉사합니다. 하지만 그 봉사가 단순히 해야 하니까 또는 내가 맡은 일이니까 라는 이유로 진행될 때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한 활동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며 섬김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김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섬김이 형식적이 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사라집니다. 프로그램은 유지되지만 감동이 없고 활동은 많은데 변화는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맡은 역할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태도는 소문과 비판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공동체를 세우지만 판단의 말은 공동체를 허물어뜨립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곳이어야 하지만 때때로 교회 안에서조차 소문과 험담으로 인해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는 말로써 자신도 속이고 남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며 말로써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한 사람이 무관심하면 옆 사람도 그 흐름에 익숙해지고 결국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사라집니다. 한 사람이 형식적으로 섬기면 그 사역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구성원 한 사람의 태도는 전체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나의 역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지켜보기만 하는 자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판단하고 있는가? 나는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무로 하고 있는가? 신앙은 관계 안에서 자랍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열매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진리 안에서 권면하고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신앙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만 그 믿음이 일상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자주 놓치고 살아갑니다. 진짜 신앙은 특별한 순간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말투를 쓰는지, 누군가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경제적인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 이런 삶의 자잘한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일상 속에서 신앙을 분리된 영역으로 만들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게 행동하지만 직장에서는 성경의 가치를 내려놓거나 가정에서는 인내와 사랑 대신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신앙이 개인의 생활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을 스스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만듭니다. 신앙이 실제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일 뿐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놓쳐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신앙이 외적으로만 존재하고 내면과 삶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신에게조차 무감각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에서 분리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신앙의 원칙이 삶의 선택에서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직장에서 불편한 진실을 피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적인 영역에서 신앙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예의 바르고 온유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거칠고 날카로운 언어를 사용하거나 개인의 여가 시간이나 소비 습관,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앙이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신앙이 교회 안의 활동이나 특정 시간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원화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라고 자신에게 묻는 습관이 생겨야 합니다. 또한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 앞에서 가장 편해지기 때문에 무심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예배, 서로를 위한 기도, 이해와 배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돌봄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가족 안에서 신앙적인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은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드리는 시간 외에는 자신의 삶과 신앙을 구분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 일정, 여가 시간, 취미 생활,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단지 성전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는 시간에도, 전쟁터에서도, 도망치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녹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식사를 준비할 때, 일을 할 때, 대중교통을 탈 때, 이웃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신앙은 삶 전체를 뒤덮는 진짜 믿음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신앙을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집과 사회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이 일상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점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 있는 신앙을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여깁니다.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도 나가며 봉사와 헌신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라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물론 신앙에 있어 열심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주제는 바로 열심 그 자체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신앙에 열정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열심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그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잘못된 열심의 대표적인 사례로 바리새인들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데에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반복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세세한 조항까지도 철저히 지켰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핵심 가치인 정의, 긍휼, 믿음은 외면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고 수많은 활동에 참여하지만 정작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는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신앙이 좋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은 눈에 보이는 활동의 양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인격적인 변화, 말씀에 대한 순종,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겸손과 사랑의 열매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심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방식대로 열심을 내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가령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도 나를 복 주셔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적 신앙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놓고 인정받지 못하거나 기대한 대로 보상받지 못했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잘못된 열심은 쉽게 자만과 낙심이라는 두 극단으로 사람을 몰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열심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방향, 곧 하나님의 뜻과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사랑 위에서 세워졌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열심은 외적인 열정보다도 내면의 순종과 연결되어야 하며 진정한 헌신은 조용한 섬김과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사역도 충실히 하면서도 정작 내면에는 깊은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활동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늘 그 동기와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열심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섬기며 신앙을 이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열정과 활동의 정도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불필요한 비교와 경쟁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경쟁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은사와 사명이 다르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열정과 섬김의 방식도 다양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열심을 격려하며 무엇보다 그 열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말씀, 기도와 공동체 속에서 다듬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이 열심은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열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나 나 자신의 만족에 그치고 있는가? 진짜 열심은 조용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 열심은 오래갑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은 변화를 만듭니다. 내 삶을 바꾸고 다른 이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남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걸어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의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시험과 도전을 맞이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다양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바쁘고 피곤한 일상이 기도를 뒷전으로 미루게 만들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믿음보다 걱정과 불안을 더 크게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방식이 더 편해 보이기도 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앙이 점점 무뎌지는 또 다른 이유는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하지만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어느새 신앙이 형식적인 습관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며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깊어지려면 꾸준한 훈련과 결단이 필요하지만 익숙해진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관심해지고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는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시험이 믿음을 단련하는 과정임을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연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시연을 맞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분위기에 의존하는 신앙은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운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신앙은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청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습관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신앙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할 때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믿음을 나눌 때 신앙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결단하며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치관과 선택이 신앙을 반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길은 끝까지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보다 그것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이 흔들리고 세상의 문제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운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감정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뿌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신앙이 일상의 삶에서 실천되고 있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